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그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육체적으로 또 아플 때 좀 빨리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참 어김없이 격동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물난리가 잘 안 나는 지역인데 영주 쪽에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안동은 그 피해가 덜한데 안동 주변에 참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올 한 해 굉장히 어려워서 중소기업들은 지금 은행 이자도 지금 못 낼 만큼 그렇게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야당 대표가 계속해서 검찰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또 자살을 하고 참 정치적으로도 참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또한 어느덧 우리 사회에 언제 그렇게 깊숙이 마약이 들어왔는지 곳곳에 계속해서 마약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시야를 넓혀 좀 더 세계를 살펴봐도 재난은 쉬지 않고 일어났고 곳곳에 전쟁과 분쟁과 그런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격동의 한 해 우리가 빨리 참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도록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덧 시간이 다 흘러서 한 해가 이제 다 지나고 마지막 날 처무는 한 해에 서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어떻게 후회가 없으십니까? 좀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없습니까? 만약에 뭔가 후회가 있고 뭔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뭔가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는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문은 한 해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 자신의 현 주소를 우리가 바르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결산의 이 시간에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내게 주어졌던 그 이 한 해를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정리하면서 정말 무의미하게 이 한 해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뜻깊게 이 한 해를 잘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뭔가를 우리에게 찾으시고 물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교인들을 대할 때에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혹은 나는 믿음이 시원찮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로또를 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주의를 잘 지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또 금식에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금식했던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생활에 임박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화해하라 하면 화해하고, 인내하라 하면 인내하고, 믿고 기도하라고 하면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복잡하게 계산하고 이해득실 따지지 말고 그냥 즉각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말씀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그렇게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돌보아 주실 줄 믿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돈 미켈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멕시코 사람인데 이 돈 미켈은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아주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일을 그만두고 그 좋은 돈벌이, 그 좋은 명성 다 내려놓고 그냥 글을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책 포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그 책은 뉴욕 타임스의 한때 베스트셀러로 올라갔고 세계 30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 그가 그 잘 나가던 많은 돈을 벌던 외과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글을 쓰는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좀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멕시코에는 톨텍 인디안이 살았는데 톨텍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처럼 이 돈 미켈은 이 톨텍 인디안으로서 참 지혜로운 그 가문에 총망받는 유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와 명예가 보장된 외과 의사의 길을 택하고 어떤 집안의 어떤 지혜의 어떤 전통을 잇는 그런 삶을 포기했습니다. 총명할 뿐만 아니라 재능이 남달랐던 그는 외과 의사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세상적으로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자동차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에 그는 자신이 운전대를 잡은 채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 밖에서 자신의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기 저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피 흘리고 죽어 있는 사람은 누구고 지금 밖에서 보고 있는 나는 누군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죽음과 대면하는 순간 그는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보았고 나아가 전혀 생소한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생소한 세계는 빛으로 온통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 속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 순수한 의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빛에 모든 사물의 정보가 담겨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황홀경 속에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돈 미켈은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졌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추구하던 그러한 삶의 그 목표를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있던 그의 대부분이 거짓이고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빛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죽어서 보았던 그 빛의 세계에 대해서 세상에 좀 알려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그 사명을 새롭게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봤던, 내가 죽어서 경험했던 그 세계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외과 의사를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이 경험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드디어 그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압니다. 천국의 그 영광을 압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말씀해 주고 싶었어. 알려주고 싶었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돈 미켈이 그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서 그 세계가 너무 좋으니까 그 세계에 비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까? 거기에 그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농부가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변에다가 무화과를 몇 그루 심었던 것 같습니다. 무화과는 보통 빨리 자랍니다. 굉장히 빨리 자라요. 저도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무화과가 이렇게 그 교회 뒷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 7월이 되면은 무화과가 맛있게 익어요. 그럼 그걸 따다가 먹기도 하고 그걸 따서 무화과 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래서 심어 놓으면은 한 2년이면은 열매를 땁니다. 빠른 것은 1년 만에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무화과를 이제 수확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네요. 그래서 왜 열매가 맺힐 때가 됐는데도 왜 안 열리지? 그러면서 3년이 되어도 찾아가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낭비하겠느냐. 그러자 일꾼이 말립니다. 주인님, 금년에만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심히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무화과를 심는 이유는요, 목재를 위해서, 제목을 얻기 위해서 심는 게 아니에요. 화목용으로 불을 뗄감을 구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를 심는 이유는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들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좋은 학벌도 쌓고 돈도 벌고 나름 성공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만 무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에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서 찾은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열매지요. 열매. 6절 말씀에 주인이 무화과를 심은 지 3년째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열매를 구하는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세요.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포도원 노래의 그런 포도원 주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파고 믿음이 좋은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우수한 혈통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 이삭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3대째 야곱도 정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극상품 포도나무를 정성껏 돌보시어서 그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기업을 삼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과 짝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참 먹을 수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이 심으신 그러한 포도나무이고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세상의 소금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에 와서 열매를 구하는 것처럼 주님이 만일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셨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셨다면 희락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이웃과 다투지 않고 형제간에 이웃간에 화목을 도모하셨다면 화평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면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을 불평 원망 없이 인내하셨다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했다면 충성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시련과 유혹 앞에 그걸 잘 참고 견뎠다면 절제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쫓겨서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면 한 달이 속히 지나고 그러다 보니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이렇게 한평생을 우리가 흘려보내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왜 이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거나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되기 전에 우리의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도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고 끊을 것이 있다면 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롭게 결단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그날을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찍어버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다행히 포도밭을 경영하는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절히 간청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영적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부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해 더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늘 기회가 있을 줄만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을 얻을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축복도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 때는 우리가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뭐가 없어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예. 태무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기회 주시는 오늘 이때가 기회인 것을 알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우리는 귀하게, 그리고 이 삶을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받들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모교회가 경주 안강의 육통교회입니다. 동네 이름이 육통이라서 육통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최인호 장로님이라는 그 귀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세요. 뭐 교회에서만 제일 부자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서, 육통이라는 그 동네 전체에서 최고 부자십니다. 지역 유지십니다. 이분은 일찍이 그 농대를 나오셔서 그 경주 지역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젖소를 분양을 받아서 미국에서 젖소 수입할 때 홀스타인 이런 거 수입해가지고 젖소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젖소를 큰 농장을 이렇게 해서 직원을 이렇게 고용해서 경영할 만큼 그렇게 크게 젖소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새끼를 분양을 해서 가난한 농가에게 젖소를 키워서 젖을 생산해서 이렇게 다 그 지역이 부촌이 되도록, 그렇게 많은 그 지역에 젖소 단지가 되도록 기여를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그분이 참 귀한 일, 많은 일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저 지역의 유지이고 교회의 또 장로였기 때문에 체면상 또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명예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말이나 행동, 우리의 태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장로님의 말이나 행동, 삶의 태도가 싹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인이 다 알게 되었고 또 가족들도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큼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것은 장로님이 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온 교회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분에게 다시 암에서 회복되어, 병에서 회복되어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동안에 참 얼마나 참 목에 힘주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늘 쫓아내고 그랬던 분인데 그들로부터 굉장히 겸손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참 자식들에게만 물려주려고 했던 수만 평의 땅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장로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인 권사님이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많은 땅을 교회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육통교회가 교인 숫자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교회 안 가실 일 있으면 한번 육통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땅이 지푸지가 정말 큽니다. 그게 이제 그 장로님과 그 부인 권사님이 이렇게 자기 땅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자녀가 6남매인데 장로님과 그 부인 엄마 그 권사님이 그렇게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다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이후에 자녀들이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딸 하나는 치과 의사가 되었고 제 친구인 아들 하나는 안과 의사가 되어서 하나는 대구에서 하나는 제주도에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돼지 농장을 경영하고 있고 또 막내 아들은 신학교 교수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자식들에게 쏟아붓고도 자식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잘 살도록 힘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신앙의 교훈을 주고 신앙의 본을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일찍 깨달아서 젊었을 때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어떤 풍파를 겪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만 취해서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유행 따라 한 세월 보내면서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보다 값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세월은 너무나 귀한 인생입니다. 귀한 생명입니다. 이걸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헛되게 살아라고 우리를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인생을 살라고 방황하며 살라고 이 땅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만사가 다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주인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두루 걸음을 주어서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때에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에 주님 찍어버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지죠. 가지에서 떨어진, 원줄기에서 떨어진 가지가 무슨 재주로 살겠습니까? 예, 당장은 뭐 잎이 달려 있죠. 푸르죠. 예,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떨어진 그 가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말라지고 시들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 가운데 공급이 되어질 때에,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문제에 이렇게 내가 처신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순복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고 1년을 유예받은 것,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그때가 오기 전에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좋은 열매 맺어보겠습니다.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셔서 정말 내년 이맘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에, 주님, 내가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삶이 오늘을 불평하며 내일을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감사